네, 교회 앞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손과 발이 시려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 동안에 기억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던 것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상현동에서 이곳 성북동으로 이사한 것. 또 얼마 전에 우리 나라 축구팀이 16강에 올라갔던 그것도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뒤돌아서 한 해 동안에 왔던 그 길들을 돌아봤을 때 어떤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2022년도를 달리기 시합이라고, 달리기 경주라고 한번 비유해 봤을 때 그 경주하는 동안에 기쁘고 신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뚝거리면서 혹은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해의 경주를 잘 마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의나무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붙들고 기억하려고 애쓰던 그 표가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시간 외쳐보고 싶습니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긴장되는데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다시 자, 제가 말씀을 하면 여러분 그 다음 거를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자였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떠셨어요? 말씀을 잘 따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잘 따라가셨습니까? 혹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따라가셨습니까? 올해 1월 달에 첫 시안 예배 때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네 하면서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바른 자세로 목사님을 잘 보는 것이 예배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네 하면서 잘 경청하고 듣는지, 아니면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다른 데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1년 동안에 말씀을 따라서 잘 가고 계셨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잘 가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 참 부담이 되죠. 부담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잘 따라온 사람들은 부담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2022년 마지막 시안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지난 11월 달 암송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비밀로 표시했는데요. 모르는 사람에겐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더 이상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 몇 장인가요? 10 하나 다음에 뭐죠? 12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 있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은혜가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안 임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시한 예배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다를까요? 입니다. 이것이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퀴즈이기도 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수박, 또 호박, 또 참외, 또 네, 등등등이 나오네요.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이건 뭘까요? 수박. 마음이 합해졌어요. 네, 옆에 있는 거는 오른쪽 거는 수박. 이것도 수박 같고 저것도 수박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처음 나온 거는 호박입니다. 수박같이 보이지만 호박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박에 줄 군다고 수박이 되냐?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유독 저 사진은 좀 수박과 비슷하죠. 하지만 수박과 호박은 엄연히 틀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안에 이렇게 쩍 쪼개 보면은 수박은 요즘에는 노란색 수박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통은 빨갛죠. 근데 호박은 쩍 쪼개면 색깔이 어때요? 노랗더라고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다음 퀴즈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꽃이죠. 꽃 옆에 뭐가? 나방, 나비, 또 네, 나방과 나비로 갈리는군요. 그 다음 사진은요? 나비, 나방. 네,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나 처음 나온 것은 나방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나비입니다. 처음 나온 것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뿔나비 무슨 나방이었고요. 왼쪽 거는 흰줄 나비 뭐였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자,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첫 번째는 나방이요. 두 번째 거는 나비입니다. 보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르죠. 나방은 주로 언제 날아다닐까요? 우와, 잘 알고 있네요. 나방은 주로 밤에 생활합니다. 나비는요? 아침이나 낮에 생활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저 둘은 전혀 만날 일이 없어서 전혀 친하지 않은 두 다른 생물입니다. 다음 마지막 사진. 이거는 뭘까요? 멍멍이, 강아지, 여우, 늑대. 네, 맞았습니다. 왼쪽에 작은 친구는 늑대고 큰 검은색 친구는 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종류처럼 보이는 동물이지만 그렇게 틀려요. 늑대와 개는 다 성장했을 때 지금은 애기라서 조금 작지만 늑대가 훨씬 크대요. 그래서 늑대는 야생에서 막 자기가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납고 야수처럼 느껴지지만 강아지는 주인이 먹는 사료를 먹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길들여져서 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들은 뭔가 비슷하지만 사실은 전혀 서로 완전히 틀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을 이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쪽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쪽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 혹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기엔 비슷해 보이나.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시나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실수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내리세요.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네, 전도할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려주시고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른다. 난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른다. 다행히 없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을 든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서훈이 잘못 들었잖아요. 잘못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여기 교회 근처에 식당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일까요? 겉모습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모세처럼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세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하도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쉬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세 가지만 한번 이 시간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묵상한 말씀을 몇 번이나 적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가 말했던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적용을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대형 쇼핑몰에 아빠의 손을 잡고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우연하게 아빠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와 함께 아빠가 잠깐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장난감 코너가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 거기에 이야기하시는 틈을 타서 잠깐 가가지고 그 장난감을 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위를 살펴보니까 우리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아빠 하면서 막 울었대요. 아빠 어디 갔어요? 막 울었대요. 그런데 다행히 아빠가 저기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막 뛰어오시는 것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안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말씀을 읽고 보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어려웠을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적용하기를,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빠에게, 엄마에게 꼭 허락을 받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대로 꼭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는 뭔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매 순간 또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겨하는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질문합니다. 도희가 서왕한테 질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장난감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 장난감을 사는 게 좋을까요? 오늘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저한테 달란트가 2억밖에 없는데 이걸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걸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혹은 짜장면과 짬뽕을 먹으러 갔을 때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누군가는 땡!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시간 낭비하기엔 쏙! 다음에 와! 더 중요한 거 가지고 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너는 뭐가 더 좋아? 너는 뭐가 더 먹고 싶어? 너는 뭐가 더 갖고 싶어? 짬짜면은 어떨까? 너한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시고 함께 나눠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는 부모님도 안 계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요,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사랑을 전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속상한 자, 슬픈 자,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반드시 멈추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휴지가 떨어 있다라면 그 휴지를 줍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띵동.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지금 나간 사람은 아마 후회할 거예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주소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예요. 잘 들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기서 내게라는 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대요. 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마지막 3절입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서원아 잘 들어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의의 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손잡아 붙들고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의 나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에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늘 내 곁에,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늘 네 곁에 계시니, 늘 네 곁에 계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늘 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을 다시 주님께,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품고 있는 그 작은 영혼들이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옆집 이웃이 됐건 그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다시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과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간곡히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다 없애주시며 아버지 말랑말랑한 그 마음 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주님께서도 이 시간 같이 부르시며 아버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를 하며 어떤 세상에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물을 드렸고 이 시간 그 예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 증거로 그 상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과 같이 우리의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며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라는 것에 고백을 우리가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먼저 가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우리도 그 옆에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도 없으며 어떠한 시련도 없으며 어떠한 절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일 때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눈에 보일 때는 힘들어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능히 뛰어넘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부르셨으니 우리 의의 나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던 또 달란트 시장이 열리는 날 있죠. 근데 서원이가 너무 제일 신났어요. 우리 서원이가. 네. 자, 그래서 우리 달란트 시장 여러분들 잘 배우셨겠지만
우리 달란트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오늘 귀한 또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직분자 교육 우리 4분 마치셨습니다. 우리 유지민, 장혜령, 전보람, 홍수표. 이제 내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3주년이 되는 날 저희가 이제 받겠지만 우리 4분 축하의 박수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교육 너무 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집사 재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집사 직분자 재교육. 그래서 선착순 4명을 받아서 같은 시간 11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목회실에서 4분만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지원해 주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제 정혜 목사님 나중에 또 별도의 시간도 갖고 인사도 하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 정혜 목사님이 어디로 내년부터는 여수에 내려가시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 그 사이에 좀 기도하면서 또 우리 함께하실 목사님이 우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경상 목사님 한번 박수로 나중에 또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한번 환영하는 박수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함께 오셔서 좀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도 같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53분인데요. 2시 5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5분에 여기에 모이면 되죠, 정 목사님? 네, 2시 5분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부엌에 로비에 부엌에 가면 간단한 다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과는 아니고, 네, 약간의 스낵과 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깐 먹으면서 하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성탄이 오기 4주간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 다주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또 저희들 성도 안에서 이렇게 선물 교환하는 것도 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이번 달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다주를 하면서 작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12월 안에 만약에 찾아갈 만한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좀 선물을 준비하셔서 그분들에게 좀 가서 이렇게 선물을 좀 전해 주시고 예를 들어 뭐 신상윤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호주에 계신 뭐 누님을 스키도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뭐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좀 이렇게 보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만났을 때 좀 그동안 좀 기도했다는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선물을 하는 거 하고 나서 좀 같이 괜찮으시면 허락하시면 뭐 사진도 좀 그분과 같이 좀 찍어 주시기도 하고 해외로 보내시는 분은 나중에 선물 보낸 거를 좀 찍어서 나중에 좀 갖고 계셨다가 혹시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선물을 전해줬을 때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나서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혹시 더 기도가 필요하면 더 기도를 한다든지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신 분,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신데 그분들에게 12월 안에 크리스마스 전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좀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 만난 자리에서 좀 기도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 선물도 전해 주시고 가급적 그분들과 같이 인증 사진도 한번 찍어서 미리 보내주시면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좀 풍성하게 그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 시간이 좀 더 갔으니까 2시 10분에 여기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